그때는 이렇게 징하게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남도지사를 총리로 지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낙연 지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리고 그 내 교회는 잘 안 나오는 성도님 있죠. 근데 그 부인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사님이신데, 참 그 신앙이 괜찮은 부인이고, 그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은 그 아들이 의사로 있는데, 굉장히 그 난감한 질환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서울 교회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신방을 와서 자기 아들을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걸 보고 감동받아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셔 가지고 사실 그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아이들한테 강의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이낙연 지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차 큰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도지사님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 그 도 이렇게 전라남도를 파악을 하는데요, 완도 전복이라든지 진도 대파 뭐라든지 비금 시금치라든지,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무안 양파라든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진도 대파는 세계적인 그 맛을 가지고 있고요, 비금 시금치는요, 그거 먹다가 쌔바닥 넘어가도 모를 정도로, 이게 그리고 영암에서만 또 무화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질과 기후와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책을 발간해 가지고 전라도에 앞으로 살 길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연구, 진짜 이분이 삼성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점잖고 노력파예요. 서울대 출신인데 동아일보 기자 하다가 김대중 선생님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됐던 분인데, 참 오늘 참 기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참 총리 내정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도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던, 참 사람이 점잖하고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준비된 그릇을 쓰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참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성결교회에 와서 110년의 전통이 있는데, 경직될 것 같은데 경직되지 않고, 또 아주 그 따뜻한 그게 느껴져요. 별로 안 그래요? 그래 느껴져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 정말 느껴져요. 그리고 아멘 안 한다고 자꾸 찐밥은 줬지만 사실은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셨어요. 국민 여러분, 참 좋은 교회다. 진짜 느낌이 좋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오라 그러면 안 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참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도
참 지식의 지평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도 이 정도 되면은 조금 교만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모르겠어요. 속은 어쩐지 모르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아주 참 좋습니다. 예. 오후 5시에 어떤 분이요, 인절미 한 접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친정어매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보는 순간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벌떼기 하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후 몇 시요? 그때 인절미 맛이 억수로 좋을까요? 허벌나게 좋을까요? 너무너무 맛있죠. 5시. 그래서 너무 인절미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도 먹어버렸을까요? 접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돌려주죠. 그런데 이제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손해보면 안 된 게 빈 그릇 주기는 그러고 붕어빵이나 하나 담아갖고 그릇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내리시고요. 지금 이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모르게 들었어요. 인절미보다도 나는 더 좋은 걸 꼭 담아갖고 돌려주겠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참고로 다음 질문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도 그런 마음이 있어? 물어봐요.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받은 것보다 더 드려버려야 마음이 시원한 마음이, 이게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받고는 못 견디는 인간의 이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의 형상, 당신의 성품을 담아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그 형상이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염됐어요? 오염됐어요.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못 견디는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형상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니까 묵인, 그냥 순수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나죠. 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자,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16절을 봐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하는.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바꾸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7절 보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걸 죽어도 바꾸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한글은 소리글이요 뜻글이요? 소리글이에요. 또 이건 윤놀 때 또고 따블 또는 발음이 또 이것이 따블 또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오메오메 누구도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하 만민 속에 오늘 기도하시는 아주 신령하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사회보는 잘생긴 남자는? 예? 한 목사님은?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 집이들은? 따라서 오메오메 아브람 때문에 나한테까지도 복을 주셔버렸구만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니까 야 마음으로만 됐어.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내 씨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오메오메.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시고만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헌금 시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헌금 설교하면은 그렇게 눈깔질을 한다. 근데 헌금이요 신앙이고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재물 앞에 세워봐야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다 드러난다가나요. 그런데 봐요, 기도하고 성령 세례받고 다 예배드리고 발라발라 이거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을 하려면 헌금할 때 중풍기가 온다. 그런데 헌금만 하면, 그러니까 어떤 헌금 시간만 되면 중풍기가 하고 손이 달달달달달 떨려가. 이러면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의 은사를 아따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주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돈을 사랑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돈만 하면은 그냥 손 떨고 자빠져 있으니까 아야 내가 너한테 물질을 더 줘볼면은 딱 탕자 되겠는데 어찌하스거나 그러신다 하나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정말 헌금 생활이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게 재밌어요. 억지로라도 아멘 해야 오해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 안 하면 완전히 오해를 받게 딱 맞아요. 무조건 오늘은 입을 찢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 사무엘상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1장 28절. 1장 28절은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따라서 합니다.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가 그 관계예요.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께는 아까울 게 없고 하나님도 한나한테는 아까울 게 없고, 이 관계예요. 어때요? 이 관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는 아까울 게 없어요. 하나님도 나도 너한테는 아까울 게 없어.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사무엘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요, 또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오메 임신하여 새 아들을 주시고, 그걸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양념으로 두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더 때깔나게 민족의 등불로, 민족의 방패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더 때깔나게 키워줘 버렸다거나. 자, 하나님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 삼삼억 것인디 어째 둘만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딸은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 주신 것이 적당해. 아멘입니까? 참 적당해. 그리고 또 봐요.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가봐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7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요,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법궤 지성소는 텐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백양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 지성소는 휘장 아래, 텐트 아래 있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와서 당신의 마음을 오픈을 해요.
1절 2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이제 나단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나단 선지자도 3절에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 꼭 알아맞혀 보세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지금 여러분이요, 그 대답하신 여러분이 사는 거는 배우자 덕에 살고 있는 겁니다. 쥐하고 새가 인간말 알아들으려고 학원에 다닌다 갑니까? 대답을 하려면 생각 좀 하면서 해보라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예? 와, 이제 눈이 열리셨네. 반말은 맞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나단하고 대화 나는 걸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국민 여러분? 그래 이제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줄을 그으십시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1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금 건축원금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건축원금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아래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만 나단과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야야, 내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내 집 지어 달라는 말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네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싶었니? 첫째,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복, 개역성경 내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줄게. 개역 개정판 내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이 복이요,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드릴라하고 거시기한 게 먼저 떠오르죠. 다윗하면 바세바하고 거시기한 것은 생각 안 나고 골리앗 대급박 깬 것이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훌륭한 왕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죠. 이 복이요, 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명예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안 갚아주고요, 너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쪽지게처럼 찝어가지고. 어째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은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요, 내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화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보다 더 베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 참 놀랍다. 그래서 다윗 하면 7개를 범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너에게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이게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생각 좀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10절, 계속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이제 임하는데, 내가 또 성경에서요, 또만 나올 때 아무리 고추장만 찍어 발라놔 봐요, 엄청 은혜가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 따블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줄을 그으십시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갖고 8장에 가서요, 주변국들을 다 조제분당하나요? 대급박 끼어불고 코피 터버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하 8장처럼 신나는 승전기가 없어요. 바로 시행을 합니다. 원수를 내가 멸해 줄게. 이게 두 번째 복이고요,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줄 그으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집은요, 주택 정도가 아니에요. 너의 가문을 메시아의 가문으로 세워줄게.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가문을 이제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너의 집을 세워갈게. 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울 왕보다 더 사악한 왕들이 다윗 후손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도 사울에게서 왕관을 거두듯이 거둬요, 안 거둬요? 왜? 이 약속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사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그 솔로몬을 낳을 때가 거의 노년,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이제 때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신앙 훈련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참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더라. 이 내용을 솔로몬에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받고는 못 견디는 분이더라. 이 자기 체험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해 줘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100번제 드려라, 1000번제 드려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입술의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응답 보조 자료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런 신앙의 삶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더라. 내가 아버지 집 지어드리고 싶다고 헌금도 한 게 아니고 말만 했는데 있잖아,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네 원수를 섬멸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네 가문을 일으켜 줄게, 내게서 난 내 씨가 네 뒤에 왕이 될 거야, 그 아들이 너야. 그리고 네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견고하게 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있잖아, 말 한마디로 천냥빛 만냥빛을 내가 갚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솔로몬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셨어. 솔로몬아, 너 이 신앙 하나 제대로 붙들면 너도 살 길 열릴 거야. 이 훈련을 다윗에게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대단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헌금 생활, 또 선교하고 나누는 그 삶 자체를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신 후에, 아들아, 딸아,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더라. 이 신학 하나 전수 딱 해놓으면 어마어마한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자, 열왕기상 3장을 한번 가봐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4장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2조 시대 단종을 연상하면 돼요. 단종, 수양대군이 도둑질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드니까 아버지가 그랬지,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신다고, 내가 1000번제 드려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게 돼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가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1000번제를 소화할 수 있는, 가장 단기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니까 산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CBS 성서학당의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천번제 666 14만 4천 상징적인 수래요. 666 14만 4천 상징적인 수가 맞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왜 기브온으로 가죠? 상당히 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수라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사실수를 드려요. 그리고 그 일천번제는 너 일천번제 드려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솔로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일천번제예요. 아멘입니까? 이 일천번제를 드려요. 근데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5절에 기브온에서 언제? 일천번제를 딱 마치는 그 밤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까꿍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세요.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죠? 아버지 다윗이에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어린 솔로몬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또 오메오메 받고는 못 견뎌버리고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도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이제 제 얘기를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은 후배들을 보고 동역자들을 보니까 IQ 순서대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재능이 출중하다고 그것이 목회 사역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희한해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때까지 있죠. 헌금 생활. 이 목사님들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있잖아요. 정말 그 헌신 생활들 있죠. 아, 그게 결정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나 또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보 이번 추수감사 우리 사례비 절반을 하자.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더해 이건 괜찮거든요. 근데 아니 3분의 1만 해. 이건 입을 찢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하고 이렇게 나단하고 얘기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다 이렇게 하되 추수감사 이번에 얼마 할까요? 그러면 깎어 입을 찢어야 됩니다. 더 드려야죠. 말이라도 더 드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액수 큰 대로,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액수 큰 대로 깎어!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입을 진짜 찢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집에 다니면서 부목사님들한테 좀 미움 탈지 몰라. 특히 사모님들한테 완전히 미움 탈 수도 있는데, 제가 체험한 것 중에 역시 부교육자 시절에 헌신이 그분의 단독 목회에 복을 심어 놓는 길이었어요. 예. 그때 부목사님들은 아멘도 안 하는데 권사님들만 하고,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만 하고, 부목사님들은 가만히 자빠져 앉아 있는데, 부목사님들은 백동조 강사가 되게 싫을란지도 몰라. 앞에 앉으라겠다가 입을 찢으라겠다가 헌금 이제 끝나면서 헌금. 근데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뭐 교회가 얼마나 큰 덕을 보겠다고 제가 이런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시더라. 아멘. 진짜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더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헌금도 그래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헌금이 기뻐. 그리고 기쁘다 보니까 자주 내줘요. 아멘. 예, 그냥 계속 이렇게. 근데 헌금 중에 가장 기본 헌금이 무슨 헌금이에요? 예? 11조예요. 11조. 이쪽은 11조고 이쪽은 주일헌금이라고 그러는데, 예, 가장 기본 헌금이 뭐라고요? 11조예요. 11조.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11조 하라고 하지? 아니, 나를 구원하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때는요,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근데 복을 주려고 할 때는 11조 하는 것을 봐서 준다가 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조건적이 되버렸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통쿡에 외아들 줄 때는 통쿡에 주더만은, 아니 복을 쌓을 것부터 줄 때는 어째 11조 하는 거 봐갖고 주려고 그렇게 조건적이 되고, 어째 언제부터 그렇게 쫀쫀이가 되셔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청년 때예요. 미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좀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10의 1이 아니고요 10의 9를 드리고요, 나 10의 1만 갖고 살게요. 통국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입을 찢어라 그러더라고. 그것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거기서 굉장히 귀중한 그 의도가 있어요. 예,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가봅시다. 예, 말라기 3장 10절이 어디가 있냐고 저게 물으신다면 4장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예,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체험해 보라,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이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고 싶은 이유, 나를 통해서 복이 세상으로, 세상 땅의 모든 족속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눈은 세상 구원에 있어요.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이유, 내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전부가 다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아멘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복이 흘러 넘쳐가는, 아멘입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이제 주고 싶다. 그러니까 11조 한 걸 봐서 주고 싶다. 왜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해석입니다. 그 세상 문화, 애굽 문화, 라이프 스타일은요, 인본주의 수평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한번 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손, 입 다 따라 사는 거예요.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세상 문화, 애굽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장아찌 되고 젖다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예요.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물질은 내 상투를 잡을 주인이 아니야. 내가 다스려야 될 종이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거듭난 순간 라이프 스타일이 착가닥 바뀐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저분은 뭔 뜻인지 모르고 손 들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안 바뀝니다. 이제 봐요. 출애굽할 때는 순간에 몸뚱어리가 나오죠. 애굽 문화, 애굽 라이프 스타일, 이 사상을 벗겨내는 데는 40년 걸리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순간에 거듭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에요.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제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돈이 얼마 있더라? 아빠한테 전세금하고 그래갖고 돈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아이고 돈님이 부족해 자본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면 또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는 했는데 삶의 속에서 보니까 여전히 재물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충만하면은 할렐루야 했다가 좀 거시기 하면은 오메 주님 예수 믿어라 마나 별로 없는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자빠져 있다가 이리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재물을 다스리는, 재물이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대부분 다 상투를 잡고 흔드는 자리에 있었어요. 구원받은 순간에 이게 바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작업이 10의 1조라는 겁니다. 10의 1조. 사실 우리 군대 가서요, 유교 훈련 받을 때 10m 짱대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예요. 그러니까 10m에서 딱 서면 어떻게 무섭던지 201번 올빼미 대 올빼미 백성자, 이 새끼 아래 보지 말고 저 산을 봐야. 그런데 산이 보여요? 아래가 보여요? 어떻게 우주교 훈련도 안 받아봐도 그러잖아요. 산을 보고 뛰어내려. 근데 산이 안 봐져요. 밑에만 봐져. 뛰어내려. 대 애인 있나? 없습니다. 애인 없으면 그냥 뛰어내려 죽더라도 대. 이게 근데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조교가 뒤에서 엉터기를 차버려요. 깨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10의 1조 뗄 때 불어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빚질 것 같아요. 굉장히 중풍 걸려가 뜁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정도요,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들여보면 재물이 도구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11조를 1년 했어요. 근데 어느 달은 수입을 배나 더 줘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매달 30만 원씩 11조 하다가 소득이 600만 원이 돼가지고 60만 원 흘러간 게 눈깔이 숨벅숨벅 해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중풍기가 와가지고 눈 찌끔 갖고 먹어버렸다가 나요. 그럼 또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걸 잘 알아요. 또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이제 순간입니다. 소득을 넓혀줘 봐요. 이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딱 경제 제재 조치에 들어가요. 아, 너는 물질 더 주면 흔들리는구나. 그래가지고 11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11절.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 물질 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의 물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넓혀줄 때 할렐루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르르하니 중풍기가 와버리면 굉장히 이제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10의 1조 복음의 비밀인데요, 10의 1조를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면역력을 길러갑니다. 그리고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요. 그러니까 10의 1조보다 더 돈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이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과 과목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10년, 교회 20년 다녀도요, 온전한 11조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릇이 안 돼요. 물질을 다스리는 힘도 약하고 늘 재물에 흔들려요.
온전한 11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이고, 오늘따라서 또 아이고 이번 강사님이 재밌게 하니까 새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또 오늘 또 헌금 설교를 하네.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교회 다니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내 말을 듣고 속는 셈 치고요, 테스트를 3개월만 해보세요. 소득에서 온전한 11조를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11조 빨이 말 좀 해봐요. 빨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11조 시험이라 하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 와가지고 11조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그 시험 해갖고 장로 된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이렇게 설교 끝나고 이렇게 픽업하는 장로님들 보면 대부분 그간 중이에요. 오늘 말씀 목사님이 딱 맞아요. 제가 그 시험하다가 아다리 돼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나요. 예수 처음 믿을 때 10의 1조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10의 1조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꼭 유리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예. 10의 1조는 사실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리집사 임명할 때 소득의 11조를 하는지, 또 직업이 없는 사람은 생활비에서 10의 1조를 하는지를 봐서 임명을 하고요, 1년마다 서리집사님 재임명을 할 때는 11조 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하지 않으면 재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10의 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예, 10의 1조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10의 1조부터 제대로 도전했으면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요, 우리 큰 누님은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눈에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저희 집에 쳐들어올 때 짱짱한 도시 사람을 사위로 얻으면 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을 강주 도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매형은 세종대왕 배춘 잎삭 2장씩이 눈에 붙어본 사람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 자녀들은 다 모내기 때 와서 도와주고 추수 때 와서 도와주는데요, 우리 누님은 컵배기도 안 비춰봐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누님 친구들이 그래요.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열받아갖고 잘 생각해보자가 내가 어떻게 알거든가. 아따 어메, 물어보는 사람 무한하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그렇게 생포리처럼 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열받아가지고요, 어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하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요. 우리 엄마가 집사인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 종지기 집사인데, 와, 나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 미처 몰랐어요. 문둥이 오사할 것, 망할 것, 때려 죽일 것 한나절 욕을 하는데요. 엄마 입도 열린 무덤이요. 혀가 독사의 혀고마. 내일 아침에 가서 회개하려면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가 마치고 막 조제되는데 다시는 우리 누님 안 볼 것처럼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시골에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냐면은 강주 전남지방은요, 첫눈 내리면 그 다음 날부터 김장철이에요. 언제 오시겠어요? 첫눈 딱 내리면 그 다음 날 옵니다. 그때는요, 그 다음 날도 안 옵니다. 첫눈 내렸다 그럼 그 다음 날 와요. 해년마다 친정에 올 때 우리 누님이 사가지고 온 게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 한 건, 털신이나 겨울 돌아오니까 어머니 덕굴이나 쇠고기나 돼지고기 2근도 안 해요. 언제나 돼지고기 한 건이에요. 엄마 어디 갔다냐? 들에 가서, 그러면 이거 놔두고도 안 가요. 이걸 들고 둘로 어메 이라고 가요. 그러면 나는 우리 어메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욕했잖아요. 구경을 하고 가요.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메가 누님 보는 순간 딱 때려 죽여버릴 것인데, 구경을 하고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메 이러고 가요. 그 많은 들에 일을 하는 엄마들 중에 우리 누님 소리를 제일 먼저 알아먹은 사람이 누구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엄마가 누님 소리 제일 빨리 알아먹고 딱 돌라요. 나는 너들 들었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오메 너 왔냐? 목사님, 내가 그때의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 두 얼굴이야. 그때 그래요.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건밖에 못 들어갔겠네? 그러면 왔다 못 올라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길래 또 오지 마라 그랬더니만은 이거 안 먹어버렸지. 나가 또 와서 가지 마라. 아이고, 너 살기도 힘든지 못 올라 또 왔냐? 누구 집에 네가 오는데 이거 안 떠가면 누가 먹으러 간다고 또 와서 가지 마라. 아이고. 그러려면 밭지를 말든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한 건을 들고 농로 2km를 따라서 우리 집에 오는 우리 엄마 뒷모습은 완전히 중풍 걸리고요. 어메 뭐들 또 왔을까?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저 살기도 힘든데 뭐다디 또 왔을까? 아이고. 이렇게 2km를 일하고 와요. 중풍 걸려요. 아니, 뒷모습이 가관이야. 집에 도착하신 우리 어머니가 도매 위에 올려놓고 돼지고기를 썰으면서 있잖아요. 3부가 시작이 돼.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디야. 저 살기도 힘든디. 작년에도 또 왔다 이거 안 떠갖고 누가 뭐이라 한다고 또 왔어. 아이고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어.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든지.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분간을 안 가요. 찌개인지 국인지 밥상에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눈깔이 번뜩번뜩해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눈깔이 번뜩번뜩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마리 건졌어요. 동조야, 나 건졌다고 자랑을 하니까 우리 어메가 저 몸을 딱 때려불더라고. 그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메가 동조야, 네가 먹어야.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메가 잘했어.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딸 목구멍에 들어가면 아깝게 때려불고, 아들 목구멍에 들어가면 좋아서 잘했어.
사실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우리 누님들 5학년, 6학년, 7학년들 진짜 서러운 인생 살았을 거예요. 갈치찌개 가운데 또 막 크게 가져가 보잖아요. 조용히 죽어버려요. 상 밑으로 우리 누님 허벅지를 으뜨게 꼬집어 버리는 거, 예 하고 죽어버려요. 계란 후라이 좀 굵게 뜯어가 버리잖아요. 으뜨게 싹 눈깔지를 해버리든지 눈구멍이 쏙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먹으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해서 돼지 타태가 끝이 나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건 또 우리 누님 가는 날 정미소의 경운교락에서 나락 한겨울 싣고 가가지고 방아 찧어다가 쌀 80kg짜리 두 가마이 실어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건 또 만납니다. 김장, 배추 물에 절인, 소금에 절인 거 있죠, 8부대 실어줘요. 잘 사갔다고 멜젓 한다고 줘요. 바위에 늘어났던 삘가고 빨간 꽃이 한 가마니, 제일 굵은 마늘 한 조. 그런데요, 비싼 깨 한 말, 그런 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의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예요. 안방 고구마 2대통 있죠. 세상에 거기서요, 한 가마니도 아니고 2가마니를 퍼분 깨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려.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 가더만 이렇게 한 내 아까만 줘. 그래도 아야 그래 괜찮아요. 그래. 근데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생전 주란 말은 안 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요. 그러고 디안으로 갔다 정계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에요. 또 어메 뭐다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러면 아야 너 주려고 다 줘요. 다. 딸들은요 절대 직접적으로 주란 말 안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또 이것은 무엇이다 그러면요 물어보면 다 주더라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 내아까 원뚝에 가서 사공에 도움받아 배에다 다 실어줘요. 그리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근데 이 배가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치말차 많이 실어 놓으니까 그 자리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첫눈은 내렸지요. 바닷바람이 백동지 얼굴을 헤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갈 생각은 안 하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20분, 30분, 40분이 되는데 엄마 아들 얼어 죽겠다는 게 얼른 가자께. 아야 조금만 더 있다가야. 아따 아들 얼어 죽겠다게. 그럴 때 우리 엄마가 가자 그러고 뒤를 도르시는데 사람의 눈에서 달곶동 같은 눈물이요 툭툭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이 앞에가 눈물로 다 젖어 있어요. 40분을 울면서 서 계신 거예요. 엄마 왜 울어?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눈물 훔치고 집에 와요. 그래서 집안 정리하면서 왜 이 멍청한 거 어째 잊어버렸을까. 그거 주려고 이렇게 놨는데 왜 이 대금박이 돌이고만 돌이요 그러고 또 그거 안고 울고 있어요. 또 청소하다가 왜 이 멍청한 거 그러고 또 어째 잊어버렸을까. 그거 주려고 내게 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고 울고 있어요. 또 집안 정리한 후에
저녁 밥상을 지어서 가지고 와서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뒤안으로 돌리더니요, 계속 우시더라고요. 엄마, 어찌 그렇게 울었었어? 잠을 못 자겠어. 어찌 그렇게 울었었어? 그냥 울기만 해. 그래서 내가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리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야.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어찌 그렇게 우요? 그때 우리 엄마 하는 말이에요.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하나 더 잘해줬을 것을. 모내기 때 추수 때 코빼기도 비춰보지 않은 딸 김장 배추 가지러 왔는데 바리바리 싸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서 우시는 우리 엄마. 이게 우리 엄마의 얘기만일까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뭘 아끼겠느냐?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아버지 마음을 묵상하며 찬양하십시다.